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성시교독 3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끊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의 신호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 선택받음을 감사드리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예배당에 올라온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하시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방에 갔다가 만지작만거리고 사지 못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하지 않은 책이라서 마련한 돈이 모자라서 그 책을 못 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삐 살다가 그 책에 대해서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인지 작년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연히 헌책방에 갔다가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얼른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었던 책입니다. 무슨 책인지 궁금하시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설교 끝날 때쯤 말씀을 드리지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침 인사할 때 영어로 굿모닝, 독일 말로 구텐 모르겐, 또 뭐 일본 말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그러잖아요. 뜻이 다 이런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라고 대부분 인사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스라엘도 샬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이건 말고도요, 두 나라 다 역사 내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나뉘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남과 북으로 분열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이 치열하게 싸웠던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붉은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발랐죠. 다 발라가지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동짓달에 붉은 팥죽을 쑤어서 서로 나눠 먹고 벽과 문에 발랐습니다. 이러면서 나쁜 세력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도 많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았던 두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아픔, 가장 쓰라린 기억은 아무래도 나라가 망하고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때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36년간의 식민지 기간을 혹독하게 보냈어요. 이스라엘도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에 나오는 많은 제국들 가운데 가장 지독하다는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갈 때 두 송 꽁꽁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간 게 아니고 포로들의 귀하고 혀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굴비처럼 끈으로 꿰서 끌고 갔다 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민족, 거기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때 이스라엘의 최하층민들은 본토에 놔두고 하층민과 중류층은 다 국외로 추방했고 상류층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없었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살다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다음부터는 모든 예배와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끌려간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중심의 제사 예배는 회당 중심으로 한 배움의 모임으로 바꾸어갑니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든지 전 세계 어떤 나라에 있든지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제일 먼저
회당, 시너고구를 짓습니다.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모든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상호 부조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은 그 당시 무적의 제국이었고,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 철옹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도무지 넘보지 못할 나라였고 성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호시탐탐 노리던 신흥제국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성을 침범하지 못하니까 아주 기발한 발상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처럼 살수대첩 같은 방법으로 바벨론 강 상류를 막아서 뚝을 쌓았습니다. 물줄기를 터뜨려서 바벨론 성 쪽으로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게 되면요, 이런 사건 기억하시지요?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밤새도록 술파티를 벌였어요. 그런데 술파티 벌일 때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 쓰지 않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뭐냐면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다, 바벨론을 나눠서 다른 나라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니 써서 페르시아가 쌓았던 강둑이 터지고 바벨론은 그날 밤에 손도 한번 못 써보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지배자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뀐 것 말고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 조례를 내렸습니다. 성경은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칙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붙잡혀 간 지 70년 만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나라가 70년의 절반인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살다가 해방된 날 얼마나 좋았어요. 2배 이상을 고생한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70년 긴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 나름대로 정착했던 사람들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살았던 유대인을 보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온 사람보다 디아스포라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후로 500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는 유다가 또 망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반란 일으켰지만 로마가 얼마나 센 나라예요. 쫄딱 망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올라가지 못할 만큼의 완전하게 망했습니다. 이때 겨우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인가요?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게 제2차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가 없어요. 국적도 없어요. 그러니 남의 나라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를 서로 지키는 보호자이고 우리들은 전부 다 형제이고 자매다. 이런 원칙이 저절로 생겼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운영 방식도 생겼습니다. 각자 능력껏 벌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쓴다였어요. 각자 능력껏 번다라는 말은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열심히 돈을 벌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쓴다라는 것은 우리 이웃 중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서 좀 약한 사람은 우리가 힘써 돕는다, 이런 원칙이었어요. 이런 원칙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는 복지 체계가 완벽합니다. 유대인 어린이가 커서 나이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이때 마을 어르신들은 성인식을 하는 13살짜리 아이에게 다 동네 사람 다 돈을 걷어가지고 추구임조로 전달해 주는데 그 액수가 6천만 원이에요. 13살 애에게 주는 돈이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하다가 망하면 우리가 또 도와준다. 실제로 아이가 장사하다가 망하면 3번까지 장사 미천을 마련해 줍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과 훈련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장사하든 사업하든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합숙 육아를 시작해서 만 18살까지 합숙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가르치는 것이 그 유명한 유태인 고리론입니다. 고리 아시죠? 고리, 유태인 고리론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된 한 고리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고리가 망가지면 전체 고리를 다 못 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정신이 2차 디아스포라 이후에 2000년 동안 버티고 견디다가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태인 고리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깨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험담이다. 성경에는 남에 대한 비방이라고 나왔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손하라, 악한 혀라는 뜻입니다. 험담, 비방은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필연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가뜩이나 나라 없는 민족인데 그 가운데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거는 다 망하자, 다 죽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극도로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기둥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탈무드, 세 번째는 미드라시입니다. 성경은 단성경이고요. 탈무드는 뭐냐면 유대인 지혜 문서입니다. 미드라시는 뭐냐면 랍비들이 성경을 풀어서 주해한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라손하라,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악한 혀는 살인 이상의 죄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남을 헐뜯고 다니는 비방,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자기의 영혼, 그것을 말리지 않고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된 그 사람.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험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거 뭐 좀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율법은 이것도 금지합니다.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이것도 라손하라, 악한 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박 라손하라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라손하라의 먼지라는 뜻인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눈알을 굴리거나 입을 삐죽거리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이것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었다는 말씀이었죠. 율법이 말하는 가장 큰 죄악은 모치 쉔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무고나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탈무드엔 이렇게 나왔어요. 의인의 기본 덕목은 혀를 지키는 것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악플성 댓글이나 근거 없이 추측해서 자기 마음대로 비방하는 일을 탈무드로 풀자면 심리적 살인 행위가 됩니다. 지금도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토론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토론 문화를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고 아인슈타인 같은 석학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토론 문화가 잘하고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은 존중하되 인신공격적인 비난과 글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의 척도로 삼습니다. 토론은 목적이 서로를 살리는 건설적인 비판이 돼야지 사람을 두고 파괴하는 비방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아시지요? 비판과 비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판의 비자는 비평하다 이런 뜻이고, 판은 바로잡는 겁니다. 상대방의 오류를 분명히 지적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서로를 다 같이 살게 하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비난은 비자는 비방하다 이고 나는 힐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이것을 막 말하고 다니는 그런 행동을 비난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자기 감정으로 흠을 내려는 악의 있는 행동을 보고 비난이라고 합니다. 비방은요, 무조건 헐뜯는 수준 낮은 행동이에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라손하라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하기 때문이에요. 다 죽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야지. 서로 비난하면 개인적인 감정이 퍼지고 전체가 다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겠느냐? 강대국에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세계 각지로 쫓겨가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시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책 한 권을 말씀드렸지요. 이 책입니다. 제목은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지은 사람이 천주교 교황이에요. 천주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교황의 말이라면 뒷담화 하지 않으려고 이런 책까지 인쇄하는 사람들 모습은 많이 부러웠습니다. 천주교는 교회 역사가 2000년 됐지요. 2000년 된 천주교는 지금까지 교단이 하나고 교파가 하나입니다. 2000년 동안에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서로 간에 험담도 있었을 것이고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다툼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애를 써서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거 안 하려고 애를 썼고 뒷담화 하지 않으려고 애 썼던 결과가 분열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행동이나
못된 죄는 회개해요.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지요. 그런데 라손하라, 악한 혀, 비방하는 것은 별로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라손하라, 철저하게 금지하셔서. 왜냐? 이거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에 새기고 지켜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심령이 각박해지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사는데, 이런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내야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래야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시고 잘했다 하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점점 더 천국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을 주장하시어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의 입술의 성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모습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내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닮은 성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손하라, 악한 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고난이 많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비방과 험담을 그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험해지고 심령은 각박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심령과 혀의 성화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심령과 선한 입술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았지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다 단장하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만나려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올라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두 손으로 하는 일마다 큰 복과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연약한 마음들, 부족한 모든 것들 주께 아뢰일 때마다 구체적인 응답이 우리 사는 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탄 식구들이 있습니다. 군대 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가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소문들이 많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다음 주일에 만날 때까지 우리의 건강과 영적인 승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구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모두 한마음 된 것 가지고 주의 심령으로 온유한 입술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나라 위에,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배 중에 만나줄 정말 잘하셨고요. 예배 참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선교위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음악위원회는 1부 예배 끝났을 때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여전도의 협의회입니다. 수고 부탁드리겠고 감사합니다. 모임 예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주보에 간지가 나갔죠? 보시고요. 신약 성경 공부반은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 사는데 오전 10시까지 오시게 되면 청년부 조승희 목사님 참 강의 참 잘합니다. 들으시면 참 좋으니까 10시까지 오후 참석하시고 나머지 3반이 있어요. 기도 다시 세우기 반하고 구약 총정리 반하고 직분자반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강의를 녹화해서 카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참석하시고요. 드리고 싶은 우리가 그동안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한마음 여러분 그러시면요 한마음으로 교회에서 공부에 참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마시고요. 연세가 높아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막 80대 중반 다 하시거든요. 꼭 기억하셔서 등록하시게 되면 성경을 더 알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진 귀한 기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특별히 항존직들은 협력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 감사드리고요. 9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부가 제주도 갔다 옵니다. 꼭 기도하셔서 청년 때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는 체험이 있도록 청년부 위해서 꼭 기도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늘 똑같은 광고입니다. 꼭 기억,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교회는 하여튼 매주일 저희가 문 다 열고 완전히 방역을 깨끗하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탁은 뭐냐 하면 식사하실 때 테이블당 2분 앉으시고 좀 대화를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덥겠지만 말씀 붙잡고 승리하다가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